누군가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협력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 쉽게 돌변하지 않으면서 앞과 뒤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불충한 인간과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호세아는 신실함의 대명사였고 고멜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멜은 하나님께 자주 등을 돌리는 유대인들,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을 대변을 했고, 호세아는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고멜이 결혼한 다음에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십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르엘로 지으십니다. 손이 흙을 흩뿌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망할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롤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미움입니다.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심각한 고난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다. 긍휼히 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아들로 로암미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버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지 나빠도 이런 나쁜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낳은 자녀인데 복된 이름을 주셔야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이름이 곧 우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막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만
모든 영혼들은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허울이 좋느냐? 네가 세상에서 잘하느냐? 내 눈에는 너는 영혼이 망가졌다. 네 영혼은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계명해 주십니다. 아이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영혼들을, 망가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2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 그대로입니다. 뜻이 바뀌었습니다. 흙을 흩뿌리면 망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씨앗을 흩뿌리면 심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버려졌던, 망가졌던 인간들을 다시 세상에 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싹이 트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흥알, 망알에서 흥알로 바꿔주십니다. 둘째는 루하마로 바꾸십니다. 사랑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 먼저 사랑하시겠다. 무조건 먼저 은혜부터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안미로 바꿉니다. 내 백성이다. 우리나라 말로 이 자녀입니다. 망가졌던, 망했던 백성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시간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은혜부터 베푸신다. 사랑부터 베푸신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나 내 부끄러움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냥 은혜 베푸셔서 나한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를 알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라는 말 아십니까? 저는 홍동백서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사 지낼 때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배웠습니다.
그걸 알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형님부터 다가오고 저부터 다가오고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가가서 마음을 막 두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반면 다가오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면, 거부를 하면 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상점에 들어가서 강탈을 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들을 막으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밀치고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내가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실갱이를 벌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그도 나도 다쳤습니다. 결국 내가 붙잡은 이 친구는 상점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한편 상점으로 들어가서 절도 행위를 했던 이 친구들은 직원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가 붙잡은 이 친구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면한 이 친구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양심이 있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으니까, 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처벌을 면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계속 밀쳐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는 심판은요, 언제나 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베푸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까? 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27절 이하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남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유대인들이 19절에서 다시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면 왜 나한테 허물하느냐? 왜 나를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큰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거스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으로 산다면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왜 나한테 책망을 하시느냐? 왜 나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겠다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이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구원 주시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반문,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창시절 때 공부를 되게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됐는데 눈은 높고 현실은 자기가 전혀 갖춰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그래서 어느 직장이나 어느 뭘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을 못 한대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이 아들이 술을 한 잔씩 먹고 오면 부모를 그렇게 타박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공부 안 하게 놔두셨어요?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방에 가둬서라도 공부를 시키셨어야죠. 그렇게 부모에게 온갖 자기의 불평을 늘어난답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좀 강력하게 구원해 하셔야죠. 채찍질해도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왜 나한테만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언어로, 신약 성경 언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그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 본연에 맞게 사는 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냐?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외면하지 않았느냐? 네가 인간의 본연에 맞게 살지 않고 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네가 그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게 살면서, 네가 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면서 왜 하나님께 뭐라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타박하느냐? 오히려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다가오시는데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지금 거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그릇은
자주 쓰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큰 행사 때, 중요한 행사 때 내가 사용해야지 하면서 큰 목적을 갖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주인한테 왜 나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내면 그건 그릇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이 늘 주인 옆에 있어야 주인이 필요할 때 쓰지요. 난 주인 보기 싫다고, 난 주인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 문 밖에 자꾸 나면 먼지만 쌓이고 결국 폐기처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할 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리 가면 결국 그가 받는 것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릇이 토기 장이한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릇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멸하기로 예정된 그릇, 그리고 영광을 얻는 긍휼의 그릇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예정된 그릇이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멸하기로 예정된 그릇, 곧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 또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즉결 처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 넓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그 상황이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오기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그 아픔인 거 내가 안다.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부터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망부터 하시지 않는다. 기다리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용어 중에 참음, 바람, 소망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내가 굉장히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금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내 판단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면 이게 뭐지? 차라리 내가 뭔가라도 할 걸 막 후회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역시 내 판단에 잘못된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결과가, 이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막 뭐라 그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을 진실되게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밖에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만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고민 많죠. 갈등 많습니다.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나?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을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당신 품 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수학과 대학 교수가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방정식 푸는 것을 기다리는 거 고역입니다. 등 뒤에서 그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약하기 약한, 작디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기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위대한 열매로 맺혀진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한 죄수가 같이 십자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 죄수의 죄목은 강도 살인이었습니다. 이 죄목으로 볼 때 죄수는 벌써 처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그냥 직결 처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강도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강도가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마지막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내 손가락 하나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내 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한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내 평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앞이다. 네가 내 안에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는 모자르게 하십니다. 물질이 좀 부족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아픔도 있게 하십니다. 역시 나한테 맡겨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갈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의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영혼이, 저희 인생이, 저희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